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부터 약 50년 전인 1976년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짐 올리스 목사가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짐 올리스 목사는 미국 기독교의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기독교는 세속화되고 타락했다고 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이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정치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짓된 복음에 빠져서 아무런 긴장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불의와 차별과 부조리에 대하여 침묵하고 대신에 나의 성공과 평안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짐 올리스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 교회에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부러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무엇을 따르고 무엇에 저항할 것인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저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또한 불의에 저항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미국만 교회의 십자가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십자가도 부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안타까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또 우리 사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정치가 개혁되어야 되고 검찰이 개혁되어야 되고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되고 언론이 개혁되어야 되고 재벌들이 개혁되어야 되고 군대가 또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너도 나도 외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일은 교회도 개혁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 개혁은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긍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8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고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신앙을 지키고자 힘썼던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애인을 치유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회원들은 이 놀라운 표적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처형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이후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절대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협박을 한 겁니다. 이 공회의 협박에 대해서 본문 19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공회 앞이 아니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는 담대히 바른 신앙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 앞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공회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옳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사역을 본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대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다짐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종교개혁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고 증명됐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 시대에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고백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대단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언약이 있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노라고,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노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서로 간에 언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역사에 남는 아름다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종교개혁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겨노라고 다짐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겨노라고 다짐했던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조건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수도사였고 또 그는 성직자였고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봤을 때에, 성경을 연구했을 때에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성경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주했던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쳤던 것,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95개 조항을 찾아내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성문에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 얻는다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당시에는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된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신도들은 라틴어를 읽지도 못했고 그 뜻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라틴어, 성경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고집했고 라틴어야말로 천국의 언어라고, 통일된 언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 또 성직자들, 또 수도사들은 라틴어를 공부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와 전혀 무관한 그런 모습이었기에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대로 믿을 수도 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는 가장 먼저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합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개혁자들은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비텐베르크 가면 바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비텐베르크 성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었던 성문. 그리고 이 성문은 오늘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청동문으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청동문으로 이렇게 문을 만들고 거기에 마틴 루터가 내걸었던 95개 조항을 이렇게 청동 글씨로 올림체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오직 성경대로 믿고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후세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짐하고 이후로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종교개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데 있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공회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공회의 심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희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공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공회원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고 말합니다. 공회 관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백성들의 여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법을 따라서 재판하지도 아니했고 저희는 양심을 따라서 재판하지도 아니했고 오직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며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이것을
백성들이 믿는 모습을 봤을 때에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한 가운데 석방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 계획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에 저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너희로 하여금 충분히 변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세상의 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담대히 바른 신앙을 지키고 증거할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재판석에 선다 할지라도, 재판정에 선다 할지라도 조금도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믿음 지킬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서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되어야 됨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경건생활인 구제와 그리고 이제 기도와 또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십니다. 당시의 잘못된 모습은 사람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구제할 때 나팔을 붑니다. 사람들에게 광고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거기에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할 때 길가 사거리로 나가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며 하는 그런 기도 생활 말고 이제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지 아니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양심 속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셨습니다.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는 마지막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고 외칩니다. 바울은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수로 낙인 찍혔고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 세상의 심판보다는, 세상의 법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데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는 일평생을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왔던 것입니다. 루터와 함께 한 시대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개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뱅입니다. 칼뱅은 종교개혁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살던 곳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칼뱅으로 하여금 조금 더 종교 개혁의 길을 멈추지 않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칼뱅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는 일평생 종교 개혁을 힘썼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임을 외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외치는 대목입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외칩니다. 갈뱅은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썼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저희에게 기쁨을 구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이 종교개혁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바울처럼 그는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난번 윤석열 내란 사태 때 어떤 목사들은 탄핵 찬반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좌우로 갈려져 있는데 만약에 탄핵에 대한 목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교회가 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너무나 무책임한 소리를 남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탄핵에 대한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국가를 통솔하고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을 지켰는가 지키지 아니했는가,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좌우로 나뉠까 봐서 침묵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됩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인의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잘못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바른 것을 외쳐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피한 것은 괴주의자적인 행동이요, 악에 대한 침묵은 곧 동조인 것을 생각할 때에 저들 역시 너무나도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사태로 인한 탄핵 문제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각하게 부러지고 말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개혁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잘 이겨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여호와여 놓아 주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저희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석방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위협합니다. 이런 위협 앞에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공회에 끌려가 재판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어지는 5장 거기 40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다시 공회에 체포돼서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이렇게 강요당합니다. 그때 저희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공회의 위협은 소용없었습니다. 공회의 채찍질도 저희를 덜게 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아니 저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목숨 내놓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희는 고난과 죽음까지 각오했기 때문이요, 그것을 당하는 일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로 알면서 기꺼이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에 따른 고난도 능히 각오해야 되고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길이요, 또 손해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을 뻔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길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고 신앙을 지켰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선한 형편, 순탄한 길만 주어졌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평탄치 못한 길을 가야 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배척당했고 옥살이를 했고 가진 재산을 뺏겼고 많은 손해를 봤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00년대 체코에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틴 루터를 위시한 개혁자들보다도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얀 후스의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터 시대에 또 존 칼빈과 더불어서 있었던 종교개혁은 역사에 큰 성공을 가져왔고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얀 후스의 이름은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얀 후스는 그보다도 100년 전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다가 1415년 7월 6일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화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후스에게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고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이때 후스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오늘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지만 100년 후에 그 죄에서 백조가 나올 것입니다. 후스라는 이름의 뜻이 체코말로 거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를 화형에 처해서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지만 100년 후에는 그 죄에서 백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후스의 이 말대로 102년 후인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종교개혁은 성공했습니다. 후스는 또 말합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을 입증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드리나이다 하고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가 순교당한 지 500년 후인 1915년 7월 6일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있는 유명한 시청 앞 광장에 후스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후스의 순교를 기념하고 그 신앙을 계승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금부터 1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면 유명한 프라하 광장 다 가봅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유명한 프라하 광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라하 광장에 가면 전 세계 언어를 들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라하 광장에 가면 체코 말은 들을 수 없다. 왜 체코 말을 들을 수 없냐면 너무 집가가 비싸가지고 거기에 체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프라하 시민들이. 그렇게 유명한 장소입니다. 자, 저기 보면 가운데 청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얀 후스의 또 순교자들의 동상입니다. 확대해서 또 보도록 합니다. 보시게 되면 얀 후스를 위시한 순교자들이 나와 있죠. 또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얀 후스를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켰던 흔적을 후세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도 당해야 되고 우리는 손해도 봐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는 이러한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호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보름스 교회당에서 종교재판을 당합니다. 이때 로마 교황청은 루터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바를 취소하라고 협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한가한 가운데 종교개혁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날 독일의 보름스에 가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동상과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예배당이 바로 그 유명한 보름스 교회당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저렇게 보이지만 길이가 10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교회당입니다. 자, 거기 가면 루터가 종교재판을 당했던 것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게 루터가 종교재판을 당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상징물로 세워놓은 장소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루터가 서 있던 자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루터가 종교재판을 당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회의에 대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가라는 것이 독일말로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번역문이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가 서로 모순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라고 루터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루터의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루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왼손에 루터는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것을 온몸으로 증거하며 고난까지 감수하며 그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고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고난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종교개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러진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구원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히 열심만으로 채워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아름다운 신앙 정신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개혁정신이 이 시대 나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다짐합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바른 신앙생활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개혁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기도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친히 교회 어머니가 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성경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교훈해 주시고 또 다짐토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도 잘 감내하는 중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은혜가 나 자신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며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듣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날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다짐과 결심이 일평생 변치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통해서 더욱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